이렇게 기해년 제일 마지막 제일 꼬랑지 법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여기 이 무상사 법당에 들어보니 아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또 앞에 살아 계시는 많은 또 우리 부디스트 부처님 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앞에 계시는 부처님께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절을 할 때 어떻게 하지요? 악음일신중 내 이 한마음 가운데 축현무진신 한량없는 몸이 나타져서 변제삼보전 저 두루 시방 삼세에 계시는 모든 삼보님께 일일무술에 내가 절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하나하나가 무수하게 이 절하여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그러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 한 분 한 분 앞에 시방 삼보님께 한 분 한 분에게 한 번만 절하는 것이라 무수하게 이렇게 절을 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절을 하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절 한번 하실 때마다 이것이 지금 저 카메라에 찍혀서 이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불자들에게 이렇게 전부 여러분들이 몸이 다 나토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무상사에 오면은 저절로 즉현무진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그 모니터에 BTM만 틀면 다 거기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또 USB나 이런 데 저장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거기만 클릭만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수하게 절하는 그런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거기 벌써 2500, 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다 설해 놓으셨던 거단 말이에요. 옛날 현사사비라는 아주 큰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분을 학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법을 물어가서 이렇게 삼배를 이렇게 올리니까 절을 올리니까 이나 등내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등내니라 너에게 절을 하는구나. 지금 너가 나를 보고 절을 하지만은 그 사실은 나를 통해서 너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즉현무진신이 나타져서 절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절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절하는 거단 말이죠. 세상에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수지 맞는 절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 절 이름은 무상사인데 이렇게 수천 수많은 천백억 이렇게 화신을 놔두면서 온갖 형상을 놔두며 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상사의 아주 기묘한 기가 막힌 이 절 방법이단 말이죠. 그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께 절을 했는데 그 절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한량없는 부처님의 본래 그 자리다 이 말이죠. 지금 음력으로 섣달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섣달 초나흘. 그래서 지금 전국 선언이나 또는 각 사찰마다 성도제를 맞이해서 또 지금 기해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진을 하면서 연불기도하거나 또는 선방에서 용맹정진, 가양정진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성도제일이
어찌 보면 불교 4대 명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사실은 이 성도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크게 이제 기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 이 성도제일이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되는 날이어야 한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에 대한 참 큰 의문을 갖고 어찌 보면 두려움이죠. 나도 저렇게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된다는 그 때문에 그래서 왕위도 버리시고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저거 다 묻습니다. 당시에 인도 최고의 그 스승들이죠. 그런데 도저히 그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룬 경지를 다 이 실달다 태자도 거의 다 이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탈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당시 몸을 추스려 가지고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이 사유를 하시면서 정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어릴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발심을 하고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그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가의 고수를 깬 요가 최고의 그 경지를 이루고 또 다른 스승이 있으면은 또 그 스승에 가서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밑바탕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난 여름에 송강사에 요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참 40몇 년을 히말라야 산속에서 요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그땐 제가 암자 있을 때인데 거기 누각에서 그분에게 한번 그 요가의 시범을 보여보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둘러봤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각가지 그 자세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 봤더니 이거는 보십시오. 이거는 비상, 비비상, 천의 선정에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탁 하더만 그 멈추면서 이렇게 딱 앉는데 보니까 완전히 부처님 고행상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설명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항용 알고 있기는 그냥 단순한 부처님이 그냥 고행하시느라고 제대로 자시지 못해서 바싹 말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요가의 그 최고수는 이것이 비상, 비비상, 선정에 들어갔을 때 이 자세입니다 하는데 모든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등짝에 있는 것까지 그분이 그렇지 마르지를 않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아주 배는 저 뒤에 허리까지 붓고 그런 그 자세를 보이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 자기 배를 이렇게 쑥 내미는데 허리는 그대로 뒤에 붙어 있는데 뱃살은 뒤에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배꼽 주변이 이렇게 그 사전 조그마한 사전처럼 이렇게 앞으로 딱 네모집이 각이 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성취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경지에서
그걸 더 넘어선 그런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깨달음을, 당신께서 그 깨달은 것은 그때 사람들이 수준을 봐서 도저히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선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선반 위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정리하신 것이 소위 연기법이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현상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추구해 보니까 추구하고 나서 이 정리한 것이 연기법이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니까 더 부연 설명할 것도 없고, 그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이 무상이다. 안 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무상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이 가정을, 내가 같이 살던 배우자가 돌아가고 내 자식이 아프고 또 내가 그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이룩했던 부가 이렇게 흩어져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일어났던 것은 어떻게 본래 있던 겁니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다 형성된 거단 말이죠. 인연에 있던 형성된 이것이 언젠가는 다 흩어질 줄 모르고 크게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다 고통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형성된 이것이 알고 보니까 실체는 다 분해를 해보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법이 뭐하다 이거죠. 그런 줄 알아서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내가 객관적이듯이 그렇게 걸림없이 바라볼 때, 무소주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모든 내 헐떡거리던 마음이나 거기에 느끼던 고통이 사라진다. 그것이 적정 열반이단 말이죠. 쉽게 하면 그렇게 정리해 두신 거예요. 그걸 삼법인 사법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기법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그 같이 수행하던 5 비구들을 찾아가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교단이 형성되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또 그 제자 상가가 형성되잖아요. 그 길지 않은 그 시간이 어찌 보면은 이 인류사에 모든 픽션이란 없다. 픽션을 다 까발리고 보니까 거기는 실체가 없다. 그 실체도 없는 그것을 연기관계로서 그 인연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연기법이단 말이죠. 그거는 팩트단 말이에요. 팩트 그 자체도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무위법인 가운데서
분명히 서로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계도 보면 이 무위법으로서 이유차별이다 그러잖아요. 무위법으로서 모든 그 가운데 또 차별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그런 현상들까지도 전부 이 연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방정식이에요. 무슨 방정식이냐? 요새 같은 물리 방정식, 화학 방정식 하듯이 그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보면은 여기 산소가 있다. 수소 둘하고 산소 하나하고 합하면 뭐가 되죠? H2가 되니까 물이 되어져. 그런데 이번에 산소를 가지고 탄소하고 합하면 뭐가 되죠? 탄산가스가 되어져. 일산화탄소가 될지 이산화탄소가 될지 그것도 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렇게 풀어가는 게 정신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보면 전부 연기가 적용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연기법을 설하셔갖고 처음에는 잘 그 돼 가다가 나중에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 재미가 없어. 스님들만 중심으로 앉아 자기들끼리 토론해서고 만날 신도들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는 재미도 없고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불어일으켜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잘 사고 나는 못 사느냐. 저 사람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래 너도 복을 많이 지어라. 보시를 많이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육바람이 이제 바뀌어져. 육바람일로. 보시를 많이 해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복덕을 쌓아라.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서도 그래도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극락을 만들기도 하고 방편으로 또 지옥도 설하게 되고. 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잘 연기법이나 사성제 법문을 이렇게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갖고 고민한 것이 잘 사는 방법, 또 네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지금 삶을 반듯하게 잘 살고 널리 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와닿거든요. 그래서 도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도 만들어가고 부처도 대가 금생에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이렇게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공덕을 쌓고 지혜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부처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불법을 가르치는 그 패턴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렇게 다양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그쪽으로 또 빠져버려. 이 또 문제가 되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불교가 일어나서 다시 그걸 압축시켜서 팔정도를 육바라밀로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육바라밀 다시 선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압축시켜가지고 선종이 갈 때는 개정의 사막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개라는 것은 우리가 불자가 될 때 이미 다 이렇게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이렇게 다 설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건 다시 안 들매이고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야 된다. 정의 쌍수다. 그러니까 지관. 지하는 건 뭡니까? 선정이거든. 머무르라, 멈춰라. 관은 뭐죠?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 지혜가 생긴다. 변별 능력이 제대로 생긴다.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앞으로 세대가
이 부처님의 연기법이 모든 이 물질이나 정신이나 이런 데 다 적용 안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만유의 법칙이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정리해 두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그 반응 드러난 현상이 틀린다. 그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소주해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소위 무소주단 말이죠. 뻑뻑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건 아무 재미가 없어. 뻑뻑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런 게 머무는 바 없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마음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응자가. 거기에다 이제 공사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텅 빈 것이다. 그럼 텅 빈 것은 어떤 이 현상을 떠나서 텅 빈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실체를 알고 보면 텅 빈 것이다. 색즉시공이다. 공즉시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원리가 이 모든 정신세계나 물질세계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또는 앞으로 우주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연기법으로 그걸 잘 설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설명이 가능한 거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은 거기에 다 원인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살피면은 그 원인들을 다 해독해낼 수 있잖아요. 모르면은 그걸 그 신의 영역이다. 덮어버려. 제일 쉬운 방법이 신의 영역이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소위 말해 미신이라, 미신. 미신 반대는 그런 미혹한 정신 반대는 뭐이죠? 정신이라, 정신. 우리가 정밀하다 할 때 정신, 그죠? 여러분들 다 정신이 다 없는 분이 없잖아요. 신에다가 미혹해버리면 똑같은 신인데 내가 그걸 잘 못 쓰면 미신이 돼. 그 신에 빠져가 신에 미혹해져 버려. 믿을 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곧게 제대로 정사유를 하게 되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걸 사유해내면 정견과 정사유를 하면 그 실체를 바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이 제일 첫 조목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 바로 보라 이거죠.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시각장애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각은 각이라. 근데 부처님은 어떤 각이죠? 정각이고 우리는 무슨 각이죠? 착각이 착각. 없는 것을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또 없다 생각하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맹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착각이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정각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 시각을 제일 먼저 교정을 해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시각을 제대로 교정을 하라 한 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정견이다 말. 정견이 본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쳐다보고 바라보잖아요. 귀로는 어떡하죠?
귀도 봐. 어떻게 들어봐요. 코로는 냄새를 맡아보고. 아, 이제 제대로 막 보시네. 그 다음에 보살님들이 음식을 할 때 어떡하죠? 맛을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져 보시잖아요. 그리고 아니 비설 신의는 생각을 해 보시잖아요. 이 정견을 우리가 보는 그것을 제대로 보아라. 그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처님의 삼법인이단 말이에요. 사법인.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를 때 제대로 시각 장애가 돼가지고 보일 시자 제대로 뭘 보지 못해갖고 맛을 못 보든지 듣지를 제대로 못 들어본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연기법이란 것은 결국 이 사유방법이란 말이에요. 사유를 해라. 사유를. 왜 그런지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봐라. 과학자들이 뭘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독을 할 때 그게 해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사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하는 방법이 이제 소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이에요. 연기를 잘 살피는 그 자체가 선이라니까. 사유하는 것. 그게 명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그 서하담 선생님, 황진이가 좋아했던 그 서하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유해라. 잘 생각해봐라. 사유해서 부득이면은 사유해서 얻지 못하면은 신필내교하라. 신이 와서 가르쳐 줄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불신내교하고 신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심자통하라. 내 마음이 스스로 통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깨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참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유 방식이 좀 독특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서로 맞추기도 힘들어가지고 사부노열이 잘 되는 또 사람들이기도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사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한국 사람도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불자님들이 아닌가. 왜? 부처님의 그 방법을 대입시키면은 그 방정식을 그대로 적응시키면 된단 말이죠. 세상에 어떤 그 명상 포즈를 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륵 방가 사유상만큼 기가 막힌 그게 없잖아. 안 그래요? 꼭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행주자와의 어느 때든지 가다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서 아니면 계단에 앉아서라도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기차를 타고 가다도 또는 자기 어디 회사에 의자에 걸터 앉아서라도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미륵 방가 사유상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살아있고 우리들에게 제일 친근한 모습이 미륵 방가 사유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는 갈수록 편리한 기구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생활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길 거단 말이에요. 그때 그 풀어갈 때 우리가 이런 사유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연기관계를
설해 놓으신 그것을 잘 대입시키면서 그 원인을 추적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 화두를 들고 해라 하면 와닿지가 않아. 말은 똥막대기라 했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니까 실제 와닿지도 않고 그 생각하니까 머리는 딴 데 생각해 보거든. 안 되니까 하다못해 억지로 어때서 똥막대를 어때 똥막대를 했고 맨날 들매봐도 그게 안 돼. 와닿지를 않잖아요. 요새는 자변기를 쓰면서 전부 수세식 쓰는데 똥막대기가 있어 찾아봐도 개념을 모르는데 그 애들한테 어떻게 말은 똥막대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에게 정말로 맞는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그 애로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잘 그때 맞는 걸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양궁 선수가 관역을 맞추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보면 템플스테이 같은 데 와서 다 명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거기 자기들이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명상 연습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 어떤 고수가 활을 하도 잘 쏴가지고 자기가 천하제일인 줄 알았더만 거기 또 어디 보니까 그 산속에 어떤 고수가 활을 잘 쏘는 분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한번 내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흐름한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거든. 아, 듣지 않으니까 스님께서 활을 잘 쏜다며요. 그래? 그래, 너는 활을 쌀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싸는 쪽쪽 다 맞춥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에 다 꿰뚫는다. 그래, 그 사람이 또 연습을 했어. 그래서 또 찾아갔어. 그래서 다시 그 스님께 찾아가서 저도 이제 화살을 하나로서 저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면서 활을 탁 쏘니까 날아가던 기러기들이 전부 목이 다 한 꼬쟁이에 그 화살 그것에 다 꽂혀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의기양양해서 어디 스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활을 쥐어주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다. 활을 놓고 기러기 때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았는데 모든 기러기들이 그대로 앞에 내려와서 앉는 거예요. 검도도 9단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둑도 9단밖에 없잖아요. 그죠? 10단은 검을 지질 않아. 검을 벽에다 걸어두고 바둑도 10단은 이렇게 9단까지는 바둑알을 지지만은 바둑알을 지지를 안 하고 무인대국의 낙자정저이라 저 대국 하는데 앞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떨어지는 소리는 쩡쩡하고 바둑돌이 떨어지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너무 지금 생각들이 복잡해. 안 그래요? 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이런 별별 다 생각들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칠판에다 그림을 그리다 다른 걸 하려다 보니까 또 그리려다 보니까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네. 또 그에다 또 다시 덧칠 해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혼란만 오고 그래 되잖아요. 우리 번뇌망상이 그와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포맷을 잘해야 된다. 컴퓨터 모니터에 있을 때도 잘 안 뜨고 에러가 막 먹고 바이러스가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시키는 거. 초기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내가 선을 닦고 명상을 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많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다 선방의 스님들처럼 면벽을 하고 앉아서 다 그렇게 하는 그것도 그건 정말 최상승의 경지 올라간 분들이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도 자기 가정에서 잠시 사무실에서라도 잠시라도 이것을 놓고 내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개발돼야 돼요. 제가 산속에 있으면서도 신문은 보는데 우리가 텔레비는 안 보는데 여기 미안하네. BTN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은 배달되니까 마루 앞에 던져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혜민 스님이 보니까 이번에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글 대상을 탔다는 그게 있더라고. 왔다.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여기 시대의 선지식이다. 그리고 저번에 불교 박람회를 할 때도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우리 생각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지금 부처님께서 이 시간에 시간을 따지자면은 초팔까지 섣달 초팔, 4월 초팔이 아닌 성도제일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포맷시켜버리고 다시 그거 초기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경자년 무슨 띠죠? 지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래 맞아요. 다 아시네. 우리가 사이버 세상을 컨트롤할 때, 컴퓨터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마우스를 쥐고 있어. 내년은 화이트 마우스라. 아주 깨끗한 우리 본래 그 백정식이 그대로 우리 화이트 마우스입니다. 그게. 그거로 우리 삶을 우리 내 모니터에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 초기화시켜서 깨끗하게 아주 선명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잘 용심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마우스란 말은 그 컴퓨터를 만들 때 흔들리던 그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이 뭐 같다 그랬죠? 보니까 아주 쥐꼬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오늘 아까 법회도 제일 꼬랑지라 그러더만 아까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말하기는 아주 딱 맞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우스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한 생각 바꾸면은 바로 그 내한테 뜨고 있던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글이라도 다시 그 보면 그 실체가 없는 줄을 알고 이렇게 제대로 잘 컨트롤해 간다면은 우리 마음을 잘 용심해 간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자유자재한 사람, 대자유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우스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끔씩 필요 없는 그것을 제대로 싹 지워버리기도 하고 본래 지울 것도 없어. 지울 것도 없이 본래 텅 비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 마우스를 잘 운영해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는 그런 다음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